오늘 봉독할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을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니리.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가 마지막 66장에 이르러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사야의 가장 마지막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하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은혜롭습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심판의 세 가지 특징을 보며 오늘과 내일 그리고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째로, 심판은 불과 칼로 대표되는 무서운 날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심판 때에 불과 함께 강림하시며 칼을 들고 오십니다. 많은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그렇게 세상의 종말이 오는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심판의 약속 없으면 착하게 살지 않을까봐, 하나님 잘 안 믿을까봐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으름장을 놓으신 것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심판은 실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판의 실제와 그날의 무서움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심판의 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실제한다는 사실과 그 날이 가벼운 날이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심판은 사람들을 죽이고 없애기 위한 날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데에 그 초점이 있는 날입니다. 18절 보니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으십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모으십니다. 거기에는 또한 누락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혹 실수로 나를 부르지 않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을 다 알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모아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이 주는 무섭고도 무거운 이미지와 더불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구세주로 오시는 심판주에 대한 이미지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날을 무서워만 하고 하나님의 종말을 피하고만 싶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심판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 두십니다. 계시록 22장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무엇인가? 계시록 뒷부분에 보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 다른 곳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과 이 하늘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이 하늘과 이 땅을 완전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새로운 것으로 변하고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사라집니다.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우리가 이 하늘 아래, 이 땅 위에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경험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이 땅과 이 하늘을 완전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새롭게 변한 이 땅 위에 살면서도 눈물과 한숨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종말에 완성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지금 이 땅과 이 하늘을 하나님의 새 것으로 만들어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새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의 시간으로 당겨오라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면서 동시에 지금 이곳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심판의 세 가지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분명 두렵고 무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온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날을 오늘로 당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심판을 생각하며 매일을 살되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내가 있는 곳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며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종말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정영가족 되기를 바랍니다.